그러네. 개역개정판이 그냥 개역개정판이 아니었구나. 자,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솥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하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참 대단히 섬찟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이제 말씀이에요. 네, 여기 말씀에는 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 오는 중간에 지혜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조금 호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좀 바뀌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지금 그 물건은 여기다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기호식품은 몸에 좋지 않으니까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말을 안 하게 되냐? 그 사람에게 희망을 보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더욱더 무언가 말해봤자 그 사람이 안 변하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말을 계속 섞으세요.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얘기하지 말아요. 예수님, 그 사람은 어차피 벌 받을 사람이라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일말의 희망도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성전 관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에 팔고 있는 성전 제사 동물들을 다 쫓아내게 했고 환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게 했으니까 이 성전 관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난 너희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지 않겠다. 내가 두 번 다시는 너희들에게 꾸짖는 얘기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너희들에게 돌이키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들을 꾸짖기 위해서.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그런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 성전 관계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정말 나 같으면은 말을 듣지 않아서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가득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말씀하세요. 물론 저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얘기를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관계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관계자들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 내가 얘기 하나 해주마.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빌려주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빌려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내 포도원을 가꾸면은 거기에 있는 30%는 너희가 갖고 나머지 70%는 내가 갖는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이 농부들은 자신이 열심히 수고를 했어도 그 절반의 수익은 그 주인에게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느 날 종들과 아들을 데리고 멀리 먼 지방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원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먼 지방 가서 살잖아. 그러면은 이 포도원을 잊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된 거 아니야? 야, 봐봐.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은 그 포도원 밭을 자기 소유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이 이것을 빌려서 농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포도를 수확할 계절이 되자 주인은 종 하나를 시켜가지고 포도원에 가게 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 포도원 소출을 찾아야겠으니 너는 가서 포도를 달라고 해라. 아마 종들이 일한 값 말고 그 나머지 값을 다 너에게 다 줄 거야. 포도 좀 얻어와라.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래서 그 종이 갑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그 때렸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 포도 얻으러 왔어요. 이제 그게 아니고 저 주인의 포도 소출을 제가 얻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포도 소출 얻으러 왔어? 예. 그럼 잠시 이리 와봐. 와가지고 집단으로 구타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때렸다고 하는 말은 에이 저리 가 그게 아니고 몽둥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혼쭐을 내줬다는 거예요. 심하게 온몸이 피멍이 들고 불구가 되도록 때렸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종이 그렇게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주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다른 종을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종도 역시 상처를 입고 쫓겨왔어요. 때리고 모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그래도 참자. 그래도 참자. 아마 내 종들을 잘 몰라서 그럴 거다. 아마 내 종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 종들을 기억 못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내 아들을 직접 보내자. 주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직접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본 농부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야말로 좋은 기회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이 땅을 온통 상속할 테니 아예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되겠지. 아들을 몰라본 게 아니에요. 아들을 알아봤어요. 아들을 알아보고 존경을 표시한 게 아니고 아들을 보자마자 저 아들만 죽으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 생각하고 그 아들을 정말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생각에는 그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아들을 보냈는데 그 포도원 소출을 주지도 않고 존경도 표시하지 않는 그 농부들을 향해서 그 주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주인은 그 농부들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들을 모두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를 맡기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인의 아들이 오기 전 계속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졌던 사람은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땅이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 나아갔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의 백성들을, 내가 맡겨준 나의 양들을 너희는 너의 것인 것 마냥 착각을 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사람들, 그 백성들, 그 재물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선지자들을 때리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주인이 계신 것을 잊고 너희들은 그렇게 행패를 부렸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 너희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경고였어요. 그러면 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 16절 말씀. 개역개정판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여기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일러둔다. 그는 돌아와서 그 소작인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소작인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관계자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에이 설마 농부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에이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고를 받고서도 에이 하나님 그럴 뿐 아닐 텐데 당신은 메시아가 아닐 텐데 자기의 잘못은 덮어두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계속 회개를 하기 원하셨어요. 너희들 계속 이런 욕심을 갖고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실 거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관계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너희들 그런 마음을 버려라. 에이! 그런 마음 안 버려도 돼요. 에이! 우리 뜻대로 살아도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게 성경 관계자들의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 쓰여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건 시편 말씀인데 그대를 보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느냐? 함이 어찌미냐? 이 말이 뭐냐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들이 돌을 쨍쨍쨍쨍 째가지고 돌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이제 건물을 짓는 거예요. 탁탁탁탁탁탁 진짜 짓는데 이 짓고 나서 보니까 어떤 돌은 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은 버려졌어요. 아, 이 돌 못 쓰겠네. 버려졌는데 그 돌을 가지고 머릿돌을 만든다고 했어요. 자, 이 머릿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글이 기록된 거예요. 그 머릿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왠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머릿돌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은 버려졌다는 뜻인가요? 예수님은 쓸모없이 버려졌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쓸모없이 버려졌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판단되어진 돌이라고.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판단되어져서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다. 너희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돌이다. 바로 나를 뜻한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너희들은 여전히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느냐. 그 돌을 보지 않고 가는 사람마다 걸려 넘어질 것이요. 그 돌이 너희들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부서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들은 나의 생명을 해치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해치는 것은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던 하나님 말씀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해보아라. 결국에는 너희들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오해되지 않게 말씀드려요. 우리 중에는 정말 마음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좀 더 자유하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항상 범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범죄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악인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마음속에 사랑을 외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지치지 않게 사랑하고 매일마다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오히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는 양심을 버리면서 악을 행동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고 싶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계속 핍박하고 싶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하는 사람에게는 당신 이 경고를 들으면서 정말로 행동을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가게 되길 원해요. 굳이 마음속에 부담을 많이 갖고 오늘 선한 행동, 오늘 선한 섬김 그거를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많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단단한 행동, 좀 더 완벽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악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농부들을 어떻게든 죽여야지. 말 안 듣는 농부들을 어떻게든 버려야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계속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상처를 입기 쉬운 이 나라입니다. 상처를 입기 쉬운 현재의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쉽게 상처 입힙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할까요? 한국인들은요, 굉장히 예의 바른 민족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것, 그것들을 굉장히 조심하고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요. 절제 있게 행동합니다.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아픈 경우도 있었어요. 분명 어느 지역에 가서는 막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요. 선한 마음이 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니까 제발 좀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받음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돌아오고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소출이 적다. 오늘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적다. 오늘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적다. 오늘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적다.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내가 더 인기를 누려야 하고, 내가 더 많이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내가 더 많이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신앙의 자리를 계속 내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내 것이다. 이 인기가 내 것이다. 저 사람들이 내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의 하나님 다시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